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기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부탁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안과 밖에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성령의 임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상주 땅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시간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귀한 온전한 헌신과 기도가 제목들이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이 8장과 9장에 10차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해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해석함으로 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치유 역사를 통해서 모세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치유자, 하나님의 권능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취지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약적인 성경의 배경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나 그 분위기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17절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몰아내고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죄를 짊어지셨다. 그 이사야에서는 죄를 짊어지셨다. 여기는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말씀과 잠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특별히 소외된 자를 향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가장 소외된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친히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같이 접촉하지도 않고 집에 들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너 집에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하지만 주님 감히 어떻게 이방인인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소외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 이게 아주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인들이 소외된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20세기 우리나라에는 해방 전만 하더라도 여인,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지방선거가 마쳤습니다마는 여인들의 참정권, 투표권 그리고 권력 행사, 권리 행사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지금 저도 새벽에 잠깐 결과를 잠깐 보고 나왔는데 최초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가 여자 도지사가 처음 나온대요. 지방선거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번에 경기도지사의 여성 지사가 당선이 되면 처음 나온다.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나 활동한다는 것이 그만 어려운 그런 한국 사회.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너무나 차별을 받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여인들을 향해서 소외된 어린이와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사람이에요? 출신이요? 베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베세다 출신인데 지금 여기 장면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 이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8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늘 본문은 어떤 맥락이 있어요.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럼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베세다에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 그러니까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처갓집에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우리 외할머니 모시고 20년 30년 같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사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인 여인이 소외된 자로서 여인이 열병을 알아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병입니다. 최근에 그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했잖아요. 약품이 제대로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이 나면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벌벌 떨립니다. 그리고 몸을 바로 세우기가 힘듭니다. 오한이 들어서 먹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다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고열 환자들이 목숨이 위험하기도 했고 열을 떨이는 약품들이 많이 없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이라든지 또 어떤 아시아 어떤 가난한 지역 같은 데서는 약품인들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WHO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고 부강한 나라가 당신들은 이 예방 주사를 4차까지 맞으면서 1차, 2차도 맞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조금 나누어져서 이렇게 해야 결국은 지구 전체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WHO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21세기의 과학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도 열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열병이라는 것은 치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술적인 방법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열병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7절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면 그 다음에는 16절에 날이 저물었는데 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더라. 이런 일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다더라. 아니 지난번에는 나병 들린 환자를 고치시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있는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마가복음에는 온 동네가 다 예수님의 집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온 자는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은 무슨 마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이걸 조금 넓게 구약적인 배경이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안에 죄악이 들어와요. 죄악이 들어오면서 온갖 무질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무질서, disorder, 정상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신체의 정상적인 관계가 일어날 때 열이 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정상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을 때 분열이 생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라는 것은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죽음이 생긴 이런 영적 질병을, 창조적인 무질서를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질병을 고쳤다는 것은 병 고쳤다는데 거기에만 있는 육체적 질병을 고쳤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 육체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창조의 질서든 간에 기후의 변화든 간에 이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오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염된 잘못된 이 창조 세계를 주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든 가정사의 일이든 아니면 교회의 사역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활동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옆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불안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자꾸 단절이 생깁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이 있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좌절이 생기고 이래서 서로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샬롬,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인간의 모든 죄와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리고 오염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고 이것이 이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게 마태와 모든 복음서를 쓴 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가 이뤘다고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요새 정치 사람들이 팬덤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막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문재인한테 갔다가 이제는 문재인 시대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윤핵관이 그래서 윤뭐한테 막 갔다가 그게 또 평생 지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 안 가요. 그죠? 근데 거기 쏠렸다가 여기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가 치유해 줬다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마술의 능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신앙생활이 되게 되면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잘 유지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22절 사이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와 질병의 치유 현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마태복음의 서기관원들은 복음서의 서기관원들은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대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서기관이에요.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신학대학교 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뛰어난 성경 해석자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분이에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몇 장 몇 절 하면 그냥 그 자리에 톡톡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 한 5수 6수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구약에 창세기 몇 장 하면 창세기 몇 장 이야기가 그냥 술술 나와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하면 몇 장 몇 절까지 다 알아요. 그만큼 준비가 돼야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서기관이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르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야 이거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모습과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 나병 환자나 백부장과의 관계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앞에서는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그가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보고 따라가느냐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내가 뭐 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좀 한 수 더 해가지고 내가 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더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는 마음은 추워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도움이 돼서 한 숟가락 더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메시아로 왔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데 관심도 없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셨어요.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러분 여우가 굴이 있어야 새끼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다가 둥지를 틀고 살 거 아닙니까? 아파트라도 몇 평짜리 결혼해가지고 아파트라도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라도 아니면 뭐 조그만 집이라도 월세든 뭐든 전세도 얻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처지가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들 많은 경우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은 생활에 은퇴하고 나면 생활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도 지금 퇴직 은퇴를 위한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 한 80% 이상은 거기에 은퇴한 이후에 삶의 조건이 거의 없어요. 너무 어려운 형편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의 복음 전환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너무 잘하는 분들은 자식들을 목회자를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안 보내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여러분 자연 이런 거 요새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해서 뭐 영국의 BBC라든가 한국의 KBS 같이 많은 것들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이 생태계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어떻게 해요? 새 집을 해놓고 그 둥지를 틀어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조차도 새 집이 있는 거예요. 여우의 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가 없다고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 가진 거 없어. 내가 너한테 아파트 주려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뭐 놀라운 능력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면 십자가 지는 거야. 따를 수 있겠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세상에 영광 없고 너 지금 서기관으로서의 인기 없고 명예 얻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나 팔아가지고 더 큰 하면 더 좋은 조건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너 신학교 가가지고 좋은 신학대학 가가지고 좋은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 너 그거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중단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과 고난의 메시아인 주님을 따르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서기관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자로서 나를 따르려면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후에 이 서기관의 반응은 없어요.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기관이 되어서 만약에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야 내가 주님 따르는데 여우가 있는 굴도 없고 새가 있는 보금자리도 없는데 내가 주님 따라서 어떻게 살까?
내가 저 교회 가서 사역하는데 저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할까?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21절 말씀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러면 여기는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내가 가정과 이걸 다 놔두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는 아까는 랍 선생님이요 그랬는데 이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주여라고 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구약적인 배경에 있으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고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합당한 거예요. 구약적인 정신은 막,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더 한 걸음 더 밀고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그거 너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급했으면 주님께서 가정의 이런 문제까지도 너의 삶은 그건 세상에 맡겨. 너의 삶은 나를 따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자기 가정, 개인 일을 이후에 따를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일을 다 하고 나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거는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냥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우리 평신도는 아니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권이 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권을 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울림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이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머리 둘 것도 없는 고단한 삶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너 따라올 수 있겠느냐? 서기관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아버지 장사하고 좀 가게 해주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따르니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인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잘 디스오더, 이게 무질서하고 잘못 정돈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 내가 옷에 뭐가 묻은지 잘 몰라요. 근데 밝은 햇볕에 나가면 내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 몸 구석구석에 특별히 옷에 막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마다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밖에 나오면 고양이 털이, 이 녀석이 다니면서 고양이가 하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하고 친근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꼬리를 갖다가 주인한테 탁 걸쳐가지고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그 꼬리에서 나는 털이 말이에요. 온 곳에 다 묻어요. 밝은 곳에 나오면 그게 다 하늘이 다 보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말씀에 비쳤을 때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의 빛에 비춰져서 마치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무질서하고 잘못된 것들이 밝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질서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창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무질서가 질병이 회복되는 것도 새로운 창조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새로운 창조고요. 우리 이 질서, 사회적인 무질서 것들의 사회적인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고 강물을 정의와 를 하수처럼 강물처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가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폭이 좀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삶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일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도 치유해 주시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주님께로도 멀리 있었던 자들도 주님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여인들, 어린아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열병이 떠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의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거부 행사를 합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너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회적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너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 팔아먹으려고 하지. 나는 너에게 그렇게 이용당할 자가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몸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 이런 일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도 잘못된 무질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삶에 뒤엉켜 있는 이런 모습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봄눈 녹듯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 교회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기쁨이 찾아오고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하며 나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대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거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회가 잘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극단적인 갈등들이 잘 양상들이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해제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 있게 바르게 세울까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상주 땅에 널리 또 선교의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머리 숙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주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